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좀 오래된 얘기 같지만 1928년도에 소련은요 2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에 있는 간부가 어떤 그 집회에 나가서 이 5개년 계획들을 1차부터 4차까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소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그리고 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1차 5개년 계획이 완성이 되면 소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전거를 갖게 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끝나자마자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번엔 오토바이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박수를 더 크게 칩니다. 제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이번엔 자동차를 갖게 되려고 그러자 더 큰 박수가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4차의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비행기를 갖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감명을 받은 모든 쓰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박수가 끝날 즈음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를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순간 당황한 이 사람이 네, 비행기를 갖게 되면 아마 그때 여기에서 뭐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게 될 텐데 아마 성냥 공장이 있는 하리코프로 날아가서 우리가 성냥을 사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획은 그럴싸한데 사실 구체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떠한 미래적인 어떤 계획과 혹은 또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만 하는 계획과 또 무언가로 구체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사뭇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또한 믿음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혹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내 믿음을 지키고 혹은 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생과 사를 오갔던,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큰 영적인 도전이 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진실하고 또 간절한 그런 기도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아무튼 죽음의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자초는 사실 다니엘과 혹은 또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혹은 또 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위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매우 긴급하고 또 급박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이유는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바벨론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계획하거나 혹은 또 꿈꾼 것들을 해석해주고 또한 해몽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들의 어떤 본분이었고 또한 사명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꿨던 것들을 무엇인지 이 지혜자들이 왕이 말하지 않고 다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며 해답을 찾아오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혜자들이 먼저 불려간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거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답변에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모든 이 지혜자들을 붙잡아서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결국 이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이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리옥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리옥이 여차저차해서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한다고 말하자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왕의 꿈과 그리고 어떤 꿈에 대한 해몽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에 대한 또한 해몽은 무엇인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께서요 백지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시험 문제를 낼 텐데 내가 어떤 문제를 낼지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알아내고 그리고 해답을 적어 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시험 문제를 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결국 이 일에 대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물론 다니엘의 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조금의 시간을 얻게 되었지만 사실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긴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17절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또 그 일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환상이 무엇인지 또한 그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긴급하고 다급할 때 하는 행동이 있다면 과연 그건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가 긴급하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되죠. 또 그 도움을 찾는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마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혹은 또 좌절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좌절이 심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듯 고난과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기 모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이처럼 다니엘의 이 믿음과 또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혼자서 또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혹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내 주변에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혹은 나의 문제에 대하여 긴급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삼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역사들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내가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인생의 큰 역사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또 다른 이런 인생의 또 다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갑작스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다니엘의 어떤 기도의 습관 때문에 생겨난 위기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어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습관이 우리를 많은 어떤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극복하게 하며 또한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습관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매일마다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습관을 알고 있던 다른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바로 왕을 충동질해서 기도 금지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오직 왕께만 기도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위기를 만들고자 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30일 동안만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다니엘이라면 이 법을 만들었으니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법에 접촉되지 않고 또 30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다시 신앙생활 혹은 기도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니엘은 자기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또한 드러나게 되자 결국 다니엘은 이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의 습관 때문에 그는 죽음을 자초하게 되고 혹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다니엘의 기도와 또한 그의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기도하는 습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는 날마다 자기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그러한 선택 가운데 이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갔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에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되 조금은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물론 습관처럼 내 삶에 배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 아니면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바꾸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에서 결단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내가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혹은 또 기도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며 그리고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습관이며 기도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다니엘이지만, 하지만 그 기도의 습관을 지키며 행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사자 그리스도 그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혹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기도의 습관을 지키며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멈추지 않고 또한 끊이지 않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가장 간절하고 진실한 그러한 기도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9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혹은 특별히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깨닫게 된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얼마 남지 않은 약 7년밖에 남지 않은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그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나라의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혹은 또 알지 못했던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의 이런 미래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그가 기도한 것은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에 대하여, 또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허락하실
하나님의 궁율의 은혜에 대하여 그는 감사와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물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내 가정의 문제 혹은 내 개인의 문제 혹은 또 나의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통치자들이,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서로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알고 우리는 앞에 혹은 미래를 향해 우리는 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렇게 진실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다니엘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위기와 또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를 최우선의 삶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믿음과 기도의 습관을 지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우리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